9강입니다. 9번째 강인데요. 용과 짐승입니다. 우리 그 식사 11시 반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앞에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9강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 12장 13장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길어서 다 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책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기 어려워요. 그러나 좀 해야 될 일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등장하는데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1절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해, 달, 12개의 별. 요셉의 꿈이죠.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를 가리킬 것인지 여러분 예상이 됩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해요. 근데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겠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또 아이, 남자 아시겠죠?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낳는 요셉의 꿈속에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여자 누구겠어요? 마리아가 낳긴 낳죠. 근데 이것은 좀 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자, 다시 한번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예요? 해, 달, 12별 누구예요? 야곱 있죠.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죠? 그럼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1절을 읽으면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이 가장 상징성이 많은 장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잘 이해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이 이야기가 그 시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까지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의 이야기는 좀 초시간적이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이야기는 그 맥락의 앞과 뒤에 그 재앙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었다. 그 앞에 초시간적인 요한의 이야기가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보충해주고 우리가 설명해주고 배경이 되어준다. 그렇다면 12장의 이야기와 13장의 이야기에서 12장의 이 용과 여인의 이야기가 13장을 도와주고 또 역사적 배경이 되어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거죠. 2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어.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많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있었던 이 민족의 고통 이해하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전에 뭐예요? 맞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나중에 이집트 전으로는 또 이집트의 톨레미 제국에 또는 그 시리아 쪽에 셀리쿠스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다가 그리스도가 출산하죠.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3절에 한번 3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죠. 3절과 4절 읽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앞에는 초점을 여인에게 뒀는데 두 번째 초점은 용에게 두고 있습니다. 용, 큰 붉은 용,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 표현일까요?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그걸 말해주는 그 힘과 권위, 권한 그런 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 왕관은 디아데마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기가 이게 뭐예요? 사탄이 마귀라는 측면에서는 그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한 권한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누군지는 알겠죠, 여러분? 여기선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어디 나와요? 9절에 나오죠. 한번 9절 읽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9절 앞에 부분에 나오는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을 말하겠죠. 마귀라는 것은 고소자, 비방자를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비방, 마귀라는 디아블레에서 디아블로스라는 마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버전의 이야기고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어원이 히브리어의 적대자라는 말이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이 말과 마귀라는 디아블로스라는 이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더 많이 썼겠어요? 사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래도 마귀라는 말을 여러 번 같이 쓰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많이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마귀란 말을 좀 더 많이 쓴 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둘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말의 어원적인 특색이 그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추가한다면 9절에서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 꾀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9절에서 더 설명을 해주잖아요. 앞에 3절에서 상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용의 존재가 그 용이 누군지를 또 설명해 주죠. 그래서 상징적인 용어들도 이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힌트를 되게 줘요. 안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경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미 독자들이 대강 알고 있는 개념.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독자들이. 두 번째로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좋습니다. 자, 5절에서 보게 되면 4절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정확하게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100% 확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추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별이라는 것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별, 또 하나는 뭘까요? 7별 할 때 그 별이 뭐라 그랬죠? 메신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천사, 안겔로스입니다. 천사, 엔젤이에요. 그래서 별은 천사의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계시록에서. 그러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이야기는 물리적인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건 상징적이겠죠, 당연히.
그럼 상징적으로 별이 쓰인 경우는 계시록에서는 일단 천사들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천사를 장악했다라고 볼 여지가 됩니다. 타락천사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7절부터 들어가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오죠. 미가엘 군단과 용의 군단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라고 하는 사자가 안겔로스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안겔로스의 복수 안겔로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미가엘과 천사 군단과 용과 용의 천사 군단이 싸우는 겁니다. 그 용의 천사 군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말한 3분의 1을 별들 땅에 떨어뜨려 타락시켰다 이 말이죠. 거기 나왔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보충적인 사회. 그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이냐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려주는 데까지만 딱 알고 끝나면 됩니다. 더 깊이 알려고 막 하면 상상이 이제 한없이 된 거죠.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어서 용의 그룹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천사는 미가엘은 천사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요.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낳고 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여자와 용이 싸우다가 여인이 도망가서 아이는 이미 하늘에 갔겠고요. 도망가서 용의 공격에서 피신한다. 그래서 여자가 생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냥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 그 정도로 보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드리안 전쟁, 2차 전쟁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그때. 132년에서 135년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쟁에서 나라 이름 자체, 땅의 이름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팔레스타인으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요. 그것은 뭐 로마의 잘못이다, 유대의 잘못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두 번째 큰 전쟁이었고 그때 그 유대인의 지도자를 따랐던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따랐어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바코바라고 했죠. 바코흐바 또는 바코호바 여러 가지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드리아는 다 죽이지는 않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잖아요. 그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여인이 보존돼서 끝까지 간다. 그래서 여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겠죠. 그게 완전히 죽었으면 14만 4천 명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멸망당해서 점령당하고 파괴돼서 민족 자체가 없어진 나라들이 꽤 됩니다. 역사상. 그러나 유대인들은 없어지지 않고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해당되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됐죠. 자, 그게 섭리가 아니면 뭘까요?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제가 이제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늘의 전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3년 반 동안 이 피신과 관련된 그 다음의 일이 걸로 보여요. 근데 그 대상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웁니다. 싸워서 용과 그의 천사들, 사자들이 져요.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은 왜 미가엘일까? 미가엘은 천사장, 유다서에 보게 되면 천사장, 아크엔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군단장이라고 나오는 표현하는 이 다니엘서 보면 군장 이렇게 해서 사르라고 해서 어떤 거대한 군대의 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미가엘만 천사장이냐, 다른 천사장이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7명 정도의 천사들의 무두머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나오지 않으면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거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쓰지 않은 거니까 상상할 필요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미가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린 그거를 답을 하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리스도가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고 미가엘을 통해서 일을 마이클이죠. 마이클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답변하면 쉽지만 또 하나 그래도 궁금하긴 하단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떨 때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 때나 막 등장하지 않으세요. 언제 등장하세요? 19장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자로서 강력히 등장하세요. 만약 이때 그리스도가 등장하셨다면 이 악의 무리들을 다 끝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나버리고 그냥 천년나라식으로 되는 게 그 당시 이때 되는 게 뜻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허용하시는 뭐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지 않은 것. 그건 저의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 나타나신 용례를 살폈을 때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도록 하죠.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13장 넘어가서 용이 13절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나서 근데 이 앞에 보게 되면 초점이 뭐냐면 12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에 일은 전에는요. 이 전쟁의 결과가 끝나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에 부분적으로 용이 권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 하늘의 권한이 싹 말살되고 땅의 권한만 남아서 그래서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시간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땅과 바다의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하겠죠. 땅과 바다가 마귀의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마귀가 이제 하늘의 권한을 빼앗기고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13절, 14절, 15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두 번째 여인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는 우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14만 4천 명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책에다 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제가 초점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됐습니다. 넘었네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만 좀 던지고요. 자, 용이 이제 이렇게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자 이제 다른 존재와 싸우려고 합니다.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굴까요?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자,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 남은 후손은 다릅니다. 여자는 아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인의 남은 후손은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합니다. 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은 13장을 위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13장이 이제 이 때에
이 나팔과 대접 때에 일어날 중요한 일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죠? 인과 나팔과 대접에 막간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그것을 더 부연해 주고 확장해 설명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